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 드리신 뒤에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자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의 영을 열어 마음을 열어 우리 육체를 열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잔치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일찍부터 나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 하나님만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 영혼의 빛비치는 힘차게 손뼉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괜찮는 주님 앞에, 그 사랑 앞에 왔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부여잡고 왔습니다. 요동치는 나의 마음, 요동치는 이 세상과 하나님 담을 쌓고 뒤로 돌아보아 주님 앞에 왔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십자가 일어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기도송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루 시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24번 사순절 교독하겠습니다. (124번) 사순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채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521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 시간 윤주식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기대하며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삶을 전부 내어드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망각하고 저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외면한 채 인간의 욕망과 헛된 목적을 위하여 살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거짓된 마음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늘 교만한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울림교회를 통하여 죄 중에 헤매던 영혼들을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울림교회의 문턱을 밟는 자들마다 예수님 사랑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날마다 더하여 풍성해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울림교회가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주장하시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며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파하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화를 비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하늘의 하나님 들어 주옵소서. 싸움이 불가능한 싸움임에도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나라를 지키고자 항전하는 그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교회, 모든 도시, 모든 나라, 모든 속한 성도 모두가 평화를 위한 노력과 기도가 하나님께 하나로 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에 떠는 그들을 주님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하루속히 그 땅과 이 세계 가운데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좋은 나라를 이끌어갈 온전한 대통령이 이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의 영이 대신 대성 곳곳에서 떠나가기에 역사하시고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 악습을 행하고 조장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이후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원치 않는 큰 불로 인하여서 강원도 곳곳이 지금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피해 가운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돕는 많은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생겨나게 하여 주셔서 이후로의 모든 이 땅 가운데에서 회복되어지고 또 그들이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 아버지 열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결단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이광현 선교사님 등 많은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울림교회가 일일이 선교 현장에 동참하지는 못하지만 날마다 기도하며 물질로 그분들과 동역하는 분들이 계시고 앞으로 더하여질 것을 믿기에 어려운 여건에도 용기 잃지 않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힘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선 김정은 목사님의 영성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리한 날과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가슴에 심겨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울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결단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헌신과 복음의 전도자들로 이 세상 가운데 당당히 파송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다시 주님을 찬양하는 울림 성가대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원치 않는 병으로 인하여 사정으로 인하여 우리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울림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오늘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함께 봅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제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우리 울림성가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울림교회 하면 뭐 한다고 했습니까? 부흥이 있으리라. 울림교회 하면 부흥을 선포하노라. 여러분 심령 속에다가 부흥을 먼저 선포하세요. 아시겠죠? 자, 환한 웃음으로 우리 한번 해봅니다. 울림교회 부흥이 있으리라. 울림교회 부흥을 선포하노라. 아멘. 어제 보니까 저 사거리에서 막 손들고 막 찍으라고 열심히 응원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게 그것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떼찌하고 시시하게 묻으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나의 마음의 각오를 딱 다지고,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흥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울림교회 부흥이 있으리라. 울림교회 부흥을 선포하노라. 해봅니다. 제가 먼저 선창합니다. 울림교회 부흥이 있으리라. 울림교회 부흥을 선포하노라. 아멘. 우습습니까?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부흥이 선포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누가복음 6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읽어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누가복음 6장 전반부에 생명을 살리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라. 다시 한 번 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라. 자,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안식일에는 수술을 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나를 따르라 5장에서 하신 뒤에 12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데 모든 것을 버렸어요. 집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자산도 버리고 자기가 했던 모든 직업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따르니까 배가 부릅니까? 고픕니까? 알아봤어야 알지. 배가 고파요. 예수님 가끔 가다가 그냥 5병 이해 한번 해주시고 7병 이해 해주시고 배가 늘 고파요. 제자들이 배가 고픕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데 배가 고파요. 여러분, 예수 믿고 배가 부른 건 어깨에 합당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지금 배가 고픕니까? 진짜로 배가 고파 봤어야 알지. 힘들어 봤습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배가 고프고 어려워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안식일이에요. 그들이 왜 안식일에 이 노동하는 것에 관해서 왜 몰랐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배가 너무 고파서 부벼 먹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2절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여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 따지고 묻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느냐? 여러분, 안식일에 추수하는 일이 옳습니까? 노동하는 일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말씀 안 하기로 작정했습니까? 안식일에 노동을 한다든지 추수한다든지 일을 하러 간다든지 그런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하면 안 돼요. 그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에 나와서 예배해야지. 주일날에 여러분
우리가 노동하러 가면 되겠습니까? 되죠. 하지 못할 일들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전 시대의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안식일인 이 주일을 거룩하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은 지적합니다. 예수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지요. 왜 제자들이 이렇게 노동을 합니까? 근데 예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그의 함께하는 동료들 몇 사람들과 함께 쫓깁니다. 누구에게 쫓기냐면 사울에게 쫓겨요. 이미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죠. 앞으로 너는 왕이 될 거야. 기름을 부음 받습니다. 그 소년 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만만히로 추대하면서 사울을 천천히라고 하대하는 소리를 사울이 들어요. 그때부터 그를 죽이기로 합니다. 물론 사울이 그 소리를 들어서가 아니고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이행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다 매려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함에 실행하는 것, 그것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데 사울은 백성들이 무서워서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거절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기로 결단하고 악신이 그에게 듭니다. 그때부터 그는 이제 성령이 충만했던, 성령과 함께했던 다윗을 이제 뭡니까? 핍박합니다. 우리들로 말하면.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합니다. 약속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 누굽니까? 이삭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사라로부터 이삭을 낳았습니다. 근데 육체의 자녀 하갈로부터 나왔던 이스마엘, 그로부터 핍박을 당하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 믿는 자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역시 내쫓김을 당하고 사울 왕가가 그를 죽이려 합니다. 요나단이 도와서 잘 피신하는데 그가 놉 땅으로 나아가요.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21장에 나타나 있어요. 놉 땅이라고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북쪽으로 약간만, 예루살렘 한 도시에서 약간만 올라가면 히브리 대학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 예전부터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했던 곳이에요. 지금 거기가 히브리 대학이 그 자리입니다. 이제 노 제사장이 있는 곳에 이제 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쫓기다 보니까. 그래서 아비멜렉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님, 우리가 배가 너무 고픕니다.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들은 자의적으로 무엇을 부쳐 먹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다. 부친 게 하나 부쳐 먹자. 이제 된장찌개 뽀글뽀글 해가지고 맛있게 가지고 후루 짭짭 먹자.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예물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항상 먹었어요. 이들은 안식일에 되면 12지파의 상징으로 12덩이의 빵이죠. 빵을 늘 이렇게 단에다가 딱 이렇게 올려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식이 있어요. 성막을 들어오면 여러분 앉았는 이쪽이 제가 여러분 보는 왼쪽에 금초대가 서 있고 여기에 상이 있습니다. 상.
진설병을 놓는 상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빵들을 두 줄로 해가지고 12지파씩 쫙 이렇게 상징적으로 딱 놓아둡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드렸거든요. 주일이 되면 따뜻한 빵을 올리고 일주일 지나면 그 빵을 내다가 이제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사울의 왕가에 이제 이렇게 사위가 됐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어떻게 다윗이요 이곳에 왔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여차여차 이곳에 왔습니다. 배가 너무 고프니 먹을 것 좀 주십시오. 빵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아무도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 이 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빵을 다윗이 달라고 합니다. 먹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 사실을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배가 너무 고파서 한 일을 네가 읽지 못했느냐. 사무엘상 21장에 나타난 일들을 바리새인들이여 읽지 못했느냐. 그들이 만약에 시장에서 그 빵을 먹지 않았다면 그들은 죽었을 것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밀밭 사이로 가다가 부벼 먹은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한 것이다. 우리가 노동하고 나의 유익을 돈을 벌어서 내가 구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포커스를 생명에 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주일의 포커스가 생명이 살아나는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오늘 뭐 일하러 가지 말아더라 이제 우리는 이제 좀 이따 빨리 가서 일해야 되고 내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정말 거룩한 이 주일은 생명을 위한 주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지나가는데 배가 너무 고팠어요. 돈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와서 붕어빵 한 마리만 주세요. 그 큰 붕어빵이 아니고 작은 다금바리만한 붕어빵. 다금바리는 어디 가고 지금 다금바리 빨리 오세요. 이 설교를 듣거들랑 있어야 될 자리 있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빵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허덕이는 영혼들이 지나가요. 육체적인 빵만 먹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이곳을 지나다녀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습니까? 그들에게 생명의 빵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빵안들이 좋고 우리가 선거 나갈 일이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붕어빵 하나 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 빵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이제 멈추지 맙시다. 붕어빵 멈추지 맙시다. 우리가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생명이 살는 일이라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무슨 붕어빵을 돌립니까?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말이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맞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어가 보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코로나가 완전히 번져버려가지고 그런 소리 못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말들 앞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지 말고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옳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우리대로 자꾸 말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옳지 못한 일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세상이 그럼 옳지 못하다면 우리는 다 문 닫고 예배 안 드려야 됩니까? 코로나 시기에 무슨 예배 드립니까? 법을 지켜야죠. 인원수 제한하고 법을 지켜야죠.
여러분, 유럽의 국가들이 왜 교회가 문을 닫았는지 압니까? 가지입니다. 그들이 말했던 두. 하나는 모이지 못하게. 우리처럼 모이지 못하게. 그냥 알아서 모이시오. 알아서. 강제성이 없게. 자유롭게 그냥 그냥 이렇게. 하나는 헌금 나라가 하니까 헌금하지 마시오. 가집니다. 그분들이 한국 교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큰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와가지고 조그만 교회도 모이고 조그만 교회도 헌금을 모아서 자립하고 교회를 세우니까 그들이 나라가 유럽 나라들이 통치하는 그 교황급들이죠, 그죠? 우리나라만 총회장급들이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보고 나서 깨닫고 우리가 헌금을 하자, 우리가 모이자. 그래서 헌금을 하지 아니했던 것들이 모아서 교회를 지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지금 교단에 모 교단에 여러분 이렇게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MOU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그런 것을 보고 도전을 받았어. 우리보다 더 많은 교회를 이제 지어간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자꾸 왜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빗대어서 법을 따지고 모든 것을 따지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세상이 생명을 살릴 수는 없어요. 한 가지 붕어빵 전도 우리가 예를 들은 거예요.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기를 원합니다. 구역식교마다 참여하세요. 시간을 내어서 하는 거예요. 시간 있는 사람 모이서 아닙니다. 시간을 내어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시간을 내어서 살리잖아요. 네. 신명기 23장 24절 25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신명기 23장 24절.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주셨어. 23장 가보세요. 많은 법을 주셨는데 기타 규정에 이런 말씀을 해두셨습니다. 23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신명기 23장 24절. 지금까지 못 찾는 사람은 성경을 잘 안 읽는 사람입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자주 찾아야 되겠네. 그래, 많이 읽어야 돼요. 괜찮아요. 천천히 찾아도 됩니다. 또 댁에 돌아가셔서 이 말씀 다시금 들어보고 몇 번이나 들어보세요. 자, 신명기 23장 24절 25절에는 포도원에 들어가거든 포도를 따서 그냥 배불리 먹어라.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오늘부터 딸기밭에 가서 먹는 거예요. 참외밭에 가서 먹는 거예요. 포도밭에 가서 내 마음대로 따먹고 먹는, 사과밭에 가서 이제 우리 먹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큰일 납니다. 다 잡혀갑니다. 밭대기 물어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원래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 그 나라 동포가 아닌 나그네들, 외국인들을 위해서 가서 그냥 거 따먹기 놔둬라. 25절에는 뭐라 말입니까?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내가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된다는 거야. 이삭을 따서 먹으래라. 얼마나 먹겠느냐 먹으면. 근데 뭡니까? 포도원에 가가지고 야 포대 가져오라. 포대 다 이거 짊어지고 이건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낫을 가져가지고 완전 곡식단 베어가지고 막 쌀 다 베어놨는데 트랙터 옆에 딱 대가지고 쌀 다 실어가지고 다 갚아버렸습니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법을 너희가 농사를 지을 때에 반 모퉁이 저 귀퉁이 트랙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저 베기도 힘든 그 상그러운 곳은 네가 베지 마라. 그 곡식 그대로 줘라. 지나가는 나그네들 외국인들이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라. 너희가 낫지를 하면서 가면서 이삭을 떨어졌는데 그 이삭 하나하나 다 줍지 말아라. 배고픈 이들이 그것을 먹도록 해라.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뭐 철저하다고 막 밭에 밑에 붙들어진 부스러기 하나까지 다 해가지고 막 철저. 야, 니 알뜰하게 사네. 여러분 알뜰하게 사다가 다 죽습니다. 좀 흘려가지고 그 사람도 먹어야 사람도 많이 낳고 경제가 돌아가지. 내 혼자가 다 살고 내 혼자만 살고 다른 사람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만 가만히 보면 나를 살리는 거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렇죠. 낫을 대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본문이 있습니까? 이삭을 잘랐다는 거예요. 잘랐다. 이삭을 이렇게 오늘 따서 먹었으면 괜찮았는데 이삭을 어떻게 했다? 잘랐다는 거예요. 그럼 낫지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거까지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꼬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 야, 어떻게 낫지를 했냐? 하나님 말씀이 이삭을 따가고 그들이 먹었지. 그들이 이걸 잘랐다고 해가지고 낫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부대에 넣어가지고 자기 집으로 짊어져 갔냐?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그가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적용을 해도 너무 심하게 트집 잡기 위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생명을 살리는 것인가 생명을 죽이는 것인가의 가늠이 여러분 생명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딱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분별돼야 돼. 이건 생명 살리면 해야 돼요. 이건 생명 죽이는 일이라면 멈춰서 해야 됩니다. 생명 살리는 울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살리는 길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한 번 더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루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인자가 누구예요? 인자가 누구예요? 누가복음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배경은 다음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람이라는 거죠. 인자,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교회에 와서 내가 병이 나오면 돼.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돼요. 내 일들이 그냥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고 잘 불리면 돼요. 너무나 이기주의죠. 나 자신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에요. 주님 예수님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 결혼의 문제도 있습니다. 나 앞길도 있습니다. 내 자녀 대학 들어가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주일날에 예배드리는 이 지금 예배 공간에서 너무나 나를 위한 내가 주인인 것들에 관해서만 쏟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가게가 좀 안 돼도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내가 조금 적자가 되고
오늘 쉬어가지고 손님이 좀 떨어져도 주님, 내가 문을 닫고 주님이 주인이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 주인이어서 내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좀 가난하게 살아도 됩니다. 내가 좀 병약하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이고, 이 예배 자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깨달아지면 이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행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복을 돌려주세요. 내가 복 받을 것 해가지고 복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말. 우리는 너무나 뒤집힌, 여러분, 뒤틀려진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한번 찾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2절 한번 찾아나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시죠. 그런데 정오가 되어서 한 여인이, 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 그 때학볕에 12시에 정오에 물을 길러 옵니다. 근데 예수님, 물 좀 다오 하죠. 근데 그가 말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22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알지, 4장 22절.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그 여인과 말합니다. 근데 그 여인은 너무나 메시아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였어요. 비록 지금 남편이 5 있고 지금 있는 남편이 자기 남편이 아니었지만 정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 만났는데 그가 메시아인지 몰라요. 우리 사마리아의 조상에 있는 자들은 저 그림신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디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디다. 근데 예수님 말합니다.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리의 예배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임을 알고 예배할 때에 구원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인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산에서 올라가서 조상대대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구나. 사람들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이 그 포장만 가지고 이 안식일에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면, 예배적인 행위를 하면 자신들이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안식일에 나와서 그 포장된 이 예배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의 참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선포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이것도 복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도 있습니다. 저 문제도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 육체의 병이 있는 사람, 영적인 치료가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고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참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고 이 자리에 예배 드려보세요.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음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우리 뒤집어서 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사마리아 이 여인이
물동을 들고 나와서 물을 길러 왔는데, 물을 길러 왔단 말은 뭐예요? 자신의 유익이죠. 이 물 없으면 못 살아요. 자신의 유익을 여러분 가지러 왔는데 28절 보세요. 4장 28절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신의 유익인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진정한 자기의 생명의 유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품고 동네로 뛰어나가 와보라 와보라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참 예수가 진정한 나의 생명이시오, 안식일의 주인이시오, 나의 구원되심을 깨달아 그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 주일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일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일의 주인이 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조금만 고치세요. 주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인 안 한다면 아파도 오잖아요. 조금 힘들어도 오잖아요. 더욱더 모이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모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모여 우리는 찬송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아멘 하신 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 진짜로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함께 100배의 복이 있을지어다. 복 받으라면 좋다고 아멘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근데 진짜로 정말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복을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돼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이 복 받으려고 이거 하고 저거 그런 복이 아니고 내가 예수 진짜로 믿어서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진정한 복, 그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 복의 출발은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일 때 그 복이 출발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고 있는 격리돼 가지고 목사님 가고 싶은데 격리돼서 못 옵니다.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아니야 괜찮아요? 이렇게 격리하고 일주일만 또 오시면 되잖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그냥 머리부터 발까지 바꿉시다. 좀 다 빼고 내 욕심 빼고 내 자랑 빼고 내 주인 빼고 내 고집 빼고 이때 좀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내 자랑 빼고 내 고집 빼고 내 유익 빼고 그래, 이때 좀 아멘을 할 때 하고 뭐 복 받으라면 아멘 크게 하고 그냥 막 뭐 고집 빼라 이러면 뭐 노멘하고 그래야 진정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신령한 복 아무 쓸데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이 들어와야 복이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충만함이라고 그랬어요. 충만한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네요. 돈만이 아니에요. 그 충만한 복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생명의 길,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라. 손 마른 자를 고쳐라. 자, 이제 보세요. 안식일에 이를 잘라 먹었습니다. 이는 생명을 위한 것이라 했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오직 예수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라고 말씀합니다. 6장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9절로 10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안식에 또 다른 안식일에, 그러니까 누가는 이 안식일에 벌어졌던 중요한 사건들을 모아서 수록해 놓는 거예요. 또 다른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회당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께서 가르치고 있는 거야. 가르치고 있는데 손 마른 사람이 빼짝 이 피가 혈류가 안 돼 손이 빼짝 말랐어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안식일에 그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옆에서 여러분 7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는 거예요. 뭐 하면 찾아주십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의료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발당하게 됩니다. 법을 어긴 거예요. 자백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 어느 게 좋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어느 것이 옳아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아요? 죽이는 것이 옳아요? 코로나가 와도 붕어빵 하는 게 맞아요? 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근데 왜 어디 안 나왔습니까? 와가지고 보니까 하는가 안 하는가 보니까 몇 사람 와가지고 청소만 하고 있더만. 왜 안 나왔습니까? 뭐 때문에 안 나왔습니까? 한번 따져볼랍니다 내가. 오늘 새롭게 모이셔서 우리의 마음을 닫으시고 다시 한번 출발합시다. 생명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둘째 여러분 단락에 있는 오른손 마른 자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6절에 예수님께서 고치잖아요. 오른손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이 둘째 단락에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면서 예수님이 고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네, 문제입니다. 1번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고 싶었다. 1번입니다. 2번 안식일에 예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고치고 싶었다. 2번. 여러분 성경의 의중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잘 알아야 됩니다. 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마른 손잡 와 고쳤네. 와 우리 예수님 역시 놀라우시네. 그건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고 손 마른 자도 고치죠. 근데 죽은 자도 얼마나 많고 손 마른 자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고치고 싶은 자는 정말 영적인 손이 말라서 서기관들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참 이 오른손 마른 자라고 하는 것하고 서기관들하고 다 오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서기관들 하나님 말씀을 집필하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은 손이 멀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있지만 진정으로 내가 보기에는 영적인 손 다 메말랐어. 썩었어. 문드러졌어. 피가 통하지 않아. 혈류가 통하지 않아. 하나님의 보좌와 그 생명으로 나오는 그 강가에 너희가 있지 않아. 예수님이 정말 그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의 심령 마음을 고치고 싶었던 거야. 어떤 것이 옳으냐? 그래, 너희가 생각해 선을 행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 생명을 사는 것이 옳지? 그래, 봐. 고치십니다. 그 손만을 들고 깨끗하게 고치십니다. 자,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고 어떠한 반응이 일어났겠습니까? 1번. 예수님 나를 고치시고 손 마른 자를 위해서 나를 고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그 긍휼하신 마음, 그 깊은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1번. 2번, 화를 내가지고 이제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한다. 여러분,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답은 2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여러분, 분에 차가지고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는데 그 병든 자를 고친 것이 자기의 심정 메말랐던, 썩어갔던, 영적으로 메말랐던 그들을 고치고자 했던 예수님의 그 의중도 모르고 더 분하고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 죽일까, 그렇게 의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목사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시험던 우리 성도들이 저 시험을 벗어나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깨우칠까? 목사가 말해주고 또 참다가 말해주고 싶은데 그 말을 곡해합니다. 더 잡아먹을라 해요. 목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내 형편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목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나가야 되니까 목사가 욕을 먹어도 싫다고 해도 저는 그런 말을 할 겁니다. 싫습니까? 근데 와 그렇게 싫어합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제가 목회하고 나서 뭐 여러분 돈을 떼먹었습니까? 여러분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실수를 한 게 있습니까? 근데 저를 왜 그리 뭐라 합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는 저를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진짜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만큼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해 주는 교회 없어요. 근데 시험이 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큰 상관은 없어요. 내가 시험이 들면 목사에 하는 말이 제대로 안 들려요. 근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 해주잖아요. 해주지 말까요? 한 사람이 찾아가고, 안 되면 또 두 사람이 찾아가고, 안 되면 교회에 와서 목사를 데리고 찾아가라 했는데 찾아가지 말까요? 그래도 안 들으면 바리새인처럼 취급해라 했습니다. 알아들으니까? 근데 버리란 말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했으라도 그들이 돌아오게끔 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할 때에 나를 위한 말이라고 지금 여름이 시험이 들지 않는 지금 조금 머리에 좀 박힌 모처럼 인식에 돌아, 이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 와가지고 나에게 쓴소리 한다, 내 사정도 모르고 한다. 응? 그때에 지금 오늘 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쓴소리고 내 마음이 아프고 심정이 아파도 목사님 하는 말씀, 그 하나님 말씀 내가 붙들겠습니다 하면 시험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험이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나의 고집, 그동안 나의 믿음, 성령의 충만함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여러분 이기려 했으면 다 이겼죠. 지금까지 신앙생활 10년, 20년 쌓아놨던 그 내공을 가지고 이긴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이 말씀을 양약처럼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말합니다. 제자들아, 저 바리새인들 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말과 행동이 달라? 근데 제자들아, 저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지라도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지켜야 할지니라. 이해하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들의 행위는, 거짓된 행위는
믿는다고 해서 저 가정한 행위들은 네가 본받지 않아도 돼. 근데 아무리 더럽고 추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말을 해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 들어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지나 잘하지. 지나 잘해라. 어? 근데 그 사람은 어떨 땐 하나님의 말, 바른 말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냥 니나 잘해라. 그러면 니나 잘해라 하는 그 입술이 복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고치시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을 고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말랐어요. 우리 심중이 말랐어요. 빼딱한 마음으로 앉아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려요. 그냥 딱 닦고 막 코 닦고 다 닦고 막 들려요. 안 들을란다. 들으세요. 귀를 뚫으세요. 깃밥을 파세요. 눈을 찌르세요. 자기 잠이 오면 눈을 찌르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손 많은 자를 고치기 위함이 아니고 이 손 많은 자를 통해서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말라있는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서 정말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전통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안식일의 참 주인된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삐뚤어진 우리의 마음, 고집센 우리의 마음, 내가 주인인 나의 마음, 이 마음을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고쳐먹고 정말 말씀 붙들고 이겨내는 자, 승리하는 자, 백배의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주일의 주인이 온전히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4장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 주의 모여는 정한 하나님, 내 마른 나의 심령을 이 시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집된 나의 마음, 악한 나의 마음, 죄악된 나의 마음, 내 마른 나의 영혼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생명을 위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내 주의 모여는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모여 아버지요, 주님의 모여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치료하여 죄를 정케 하신 주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손 많은 자가 나였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내 심령이 비틀어지고 말라서 아무것도 쓸모없는 자였음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심령을 고쳐주십시오. 메마른 나의 마음에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만나게 하시고 이 주일의 주인의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아나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드려바친 이 예물 또한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제들의 지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린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 기억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다 나와서 코로나 무서워하지 말고 예배에 참여합시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격리되는 그 순간에는 여러분 딱 격리되시고 빨리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세일의 새벽기도에 우리가 세일의 성경 통독 또 연말에 세일의 기도에 사순절도 세일회로 11일간 계속적으로 는 합니다. 사순절 세일의 새벽기도에 3월 27일부터 여러분 21일간 하겠습니다. 4월 16일까지 4월 17일이 부활절입니다. 기록하시고 세례 받을 자들 신청해 주시고 꼭 여러분 교회가 세례 받는 자가 참 많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와서 교육을 받고 세례 받는 거 하나님 제일로 기뻐하세요. 그래서 세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당에 오늘 모이겠습니다. 오후에 붕어빵순도 모임 이후에 당회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함께 모일 테니까 같이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가대 찬양대 모두 정상적으로 찬양합니다. 성가대 대원들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여주셔서 성가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지휘자님이나 성가 대장님, 총무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테스트 이후에 아무나 뽑지 아니하고 테스트 이후에 뽑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테스트는 안 적어놨는데 꼭 테스트가 있습니다. 우리 지휘자님은 꼭 테스트를 하세요. 아무나 앉히지 마시고 아시겠죠? 사람 없다고 아무나 도레미파 솔라시도 안 되는 사람 앉히면 안 됩니다. 꼭 되는 사람 앉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와 붕어빵 전도가 멈추지 아니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청소년부 예배에 우리 자녀들을 보내주십시오. 자녀가 오기 힘들면 오늘 자꾸 같이 오세요. 9시에 교육감 5층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주일날 오후 예배 이후에 기타나 드럼이나 또 뭐 반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싶은 분들은 우리 찬양단과 함께 그 시간을 1시간 정도 할애해서 가르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상도 마찬가지고 음향이나 영상이나 어떤 부분이든지 우리 성도님들 좀 배워서 성인들도 영상부에 좀 들어가고 음향도 좀 하시고 또 성인 찬양단 우리 있는데 하고 또 주일학교 반주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봉사가 될 수 있도록 말해 주시면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고 1시간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구나 와도 돼요. 배우고 싶은 사람은. 근데 쓰임 받는 사람은 테스트를 거친 후에 라는 사실을 기타 배운다고 해가지고 바로 안 합니다. 될만 할 때 시험들 미리 말했습니다. 시험 되지 마시고. 자, 오늘 등록한 분이 계세요. 우리 송선에 우리 성도님 오셨는데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어디 계시나요? 예, 축복합니다. 우리 환영하면서 환영할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자, 무슨 높이 들어서 사람 보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은혜 찬양 부르신 뒤에 축도로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은 저를 꼭 만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아니라 은혜였소.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살아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생명을 살리며 나의 메말랐던 심령을 고치며 주일의 주인인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이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거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